평화로워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 사회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전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를 지키는 위대한 수호자, 천상 군대의 총사령관,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심오하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전투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사악함과 꾀임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하느님께서 명하시어 사탄을 쫓아내시길 간절히 청하오니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삼키려고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바친 이 기도는 많은 신자들에게 익숙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황 레오 13세께서 직접 쓰신 원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 강력한 원본 기도를 함께 바치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은총을 느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당시 한 가톨릭 군종 신부님과 관련된 믿을 수 없는 기적 이야기도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7개의 신비로운 수도원에 얽힌 비밀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를 뵙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제가 타야 할 비행기는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기적처럼 한 천사 같은 직원이 나타나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의식이 없는 동안 아주 기이하고 섬뜩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둡고 사악한 형상들이 나타나 아버님의 영혼을 괴롭히고 끌고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영혼을 노리는 악마들이라고 생각해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악마는 모든 영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영혼을 찾아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어둠의 형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매일 바치던 묵주기도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고해성사를 보시고 병자성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 형제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분명 성 미카엘 대천사님이셨어. 그렇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은 전투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전투는 바로 죽음의 순간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처도 우리의 영혼을 잃을 만큼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수호자 성 미카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천사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 천사는 창세기에서 언급된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 본성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들은 더 뛰어난 지성을 가졌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병들지도 않는 순수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은총의 차원에서 인간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려졌습니다. 바로 원죄 없으신 잉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위대한 신비 덕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천사가 아닌 미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에 가장 총명했던 천사 루치펠은 분노했고 교만함에 빠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느님처럼 되려 했던 루치펠의 교만함을 꾸짖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왜 미카엘을 모세나 다윗처럼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초기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인 시성 절차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성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순교한 이들이었고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을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시성 절차는 12세기에 교황 알렉산데르 3세에 의해 확립되었고 그 이후로는 인간만이 시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교회는 미카엘 대천사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를 성인으로 공경해왔기에 그 칭호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이라는 3명의 대천사가 언급됩니다. 요한 묵시록 12장에서 미카엘은 충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사탄과 그의 무리를 무찔러 하늘에서 몰아냅니다. 이로 인해 미카엘은 가톨릭 전통 안에서 교회의 수호자로 공경받아 왔습니다. 위대한 수호자에 대한 공경심은 1884년 10월 13일 교황 레오 13세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교황님은 바티칸의 한 경당에서 미사를 마친 직후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듣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사탄은 교만하게도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시간과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사탄은 100년 정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끔찍한 환시를 본 교황님의 얼굴은 공포와 경이로움으로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즉시 서재로 달려가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강력한 기도를 작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바칠 원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전 세계 모든 주교에게 보내 모든 미사가 끝난 후에 신자들과 함께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수많은 악마 군단이 교회를 공격하여 거의 파괴 직전에 이르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 미카엘 대천사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교회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를 충분히 바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미카엘 대천사의 도움을 끊임없이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럽 대륙에는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7개의 성지가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카르멜산까지 7개의 수도원이 마치 검처럼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모두 산 위에 지어졌으며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기 다른 시기에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선은 북반구의 하진날 일몰과 정확히 일치하며 고대의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장소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정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영적 전투를 상징하는 강력한 증표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깊이 관련된 가슴 아픈 6.25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한미 해병대원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군종 신부님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마이클은 정찰 임무 중 자신의 부대원들 옆에서 걷고 있는 한 낯선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체격이 크고 강인해 보였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입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부대원 모두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마이클이 나란히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거구의 마이클이 해병대원 마이클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직접 지어 매일 기도해 주시던 성 미카엘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원 마이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부대와 떨어지게 되었고 짙은 눈보라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언덕을 넘자 7명의 적군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적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자 해병대원 마이클은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구의 마이클은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고 쓰러져 죽어가던 해병대원 마이클의 눈에 거구의 마이클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며 등 뒤로 거대한 날개가 펼쳐지고 손에는 빛나는 검이 들리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부대원들이 쓰러진 마이클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과 함께 있던 거구의 병사에 대해 물었지만 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자네는 계속 혼자 걷고 있었네. 우리 부대에서 마이클은 자네 한 명뿐이야. 그리고 하사관은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한 건가? 총소리는 들렸는데 자네 총은 발사된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런데 언덕 너머에 있던 적군 7명은 모두 죽어 있더군. 총알 자국은 하나도 없었어. 모두 칼에 베어 죽었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우리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 미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자였으며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사탄과 그의 무리와 싸우고 하느님의 백성을 지키며 특히 죽음의 순간에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고 영혼들을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4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께서 승천하시던 날 그분을 하늘로 모신 이도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강력한 천상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도움을 청하기만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묵주기도와 고해성사 그리고 성 미카엘의 보호를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셨듯이 우리 역시 기도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황 레오 13세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강력한 기도를 통해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청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교황 레오 13세께서 직접 작성하신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원본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온 교회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청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님,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권세와 권력들,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악령들을 상대로 저희가 벌이는 이 끔찍한 전쟁에서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소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과 모습대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시고 악마의 압제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구해내신 인간을 도우러 오소서.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오늘 주님의 싸움을 싸우소서. 교만한 천사들의 지도자 루치펠과 당신께 저항할 힘도 없고 하늘에 더 이상 머무를 자리도 없었던 그의 배교자 무리를 이미 당신께서 싸워 무찌르셨나이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저 잔인하고 오래된 뱀, 악마 또는 사탄이라 불리는 자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나락으로 던져졌나이다. 보소서, 이 태초의 적이며 인류의 살해자가 용기를 얻었나이다. 빛의 천사로 변신하여 수많은 악령들과 함께 지상을 떠돌며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관을 차지하도록 예정된 영혼들을 붙잡아 죽이고 영원한 파멸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나이다. 이 사악한 용은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심장을 지닌 인간들에게 자기 악의의 독을 가장 불결한 홍수처럼 쏟아붓고 있으니 그것은 거짓과 불경과 모독의 영이며 치명적인 탐욕과 온갖 악덕과 불의의 숨결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간계로 가득 찬 적들에게 짓밟혔고 그들은 교회의 가장 신성한 소유물에 불경한 손을 얹었나이다. 세상의 빛을 위한 진리의 자리요 가장 거룩한 베드로의 어자가 세워진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 그들은 자기들의 가증스러운 불경의 왕좌를 세웠으니 이는 목자가 맞으면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사악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소서, 오 불굴의 영도자시여 길 잃은 영들의 공격에 맞서 하느님의 백성을 돕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소서. 거룩한 교회는 당신을 수호자여 보호자로 공경하며 지옥의 사악한 권세에 대한 방패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들을 천상의 행복 안에 세우도록 당신께 맡기셨나이다. 5. 평화의 하느님께 기도하시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시어 그가 더 이상 인간을 사로잡거나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눈앞에 바쳐 주님의 자비가 속히 저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용과 오래된 뱀, 곧 악마여 사탄인 자를 무찌르시고 다시 나락에 가두시어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원수들은 흩어질지어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도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란 대로 저희에게 당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관대하심을 겸손되이 간청하오니 원죄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이시며 저희의 어머니이신 분과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통하여 인류를 해치고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부정한 영들에 맞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중요한 주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에게는 성 미카엘 대천사와 같은 강력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